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보편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 가장 미덕이 될 수 있는 인사는 서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모든 민족이 서로 만나면 서로 나누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입니다. 그 인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지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가 평강하고 복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한가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한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를 간절하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아침 우리가 만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받았습니까? 당장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악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세월이 25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따위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에 부름을 받았지만 긴 세월 동안 연단을 통해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복을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에 합당한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를 비유를 해서 복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복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과 복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말에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누에는 자신의 입에서 비단실을 뽑아서 그 비단실로 자기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자신의 운명의 집을 짓습니다. 그 언어학자들은 말하기를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일단 말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는 위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밭에 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하고 복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한 대로 복을 거둘 수도 있고 화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복된 말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이 복된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사람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그 가운데 10사람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더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할 사람이 행복할 것인데 그러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장대 같은 거인 7족씩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보니까 마치 고목나무의 메뚜기같이 보이더라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모든 대중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동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반역을 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밥상과도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밤낮 없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한 대로 거두게 해준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참 아담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독실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어요. 근데 매일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자를 보고 자기 집에 강권하게 모셔다가 걱진이 섬깁니다. 선자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고 매일 지나가면 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책상도 준비해 놓고 음식을 대접하며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해 주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합니다. 나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니다, 내가 말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10달이 지나서 진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팔레스타인 건동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낮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가는데 이 아이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열사가 막 내려쪼이니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그만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보통 여인들 갖다 때면은 남편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왜 이 떼약볕에 아이를 밭에 데려갔느냐, 아들이 죽었다고 막 하루를 칠 텐데, 이 여인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지라 아이를 다락방에 탁 눕혀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에서 일을 하는 남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선자를 만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나귀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남편이 아니, 선자를 만날 때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갑자기 선자를 만나러 가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요. 별일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이래. 어떻게 예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평안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한 대로 엘리사가 와서 아들을 살려주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들아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그러지 말고 이 잘 될 놈아, 복 받을 놈아, 좋은 말을 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은 뭐라 그럴 때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좋은 말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입이 변화되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듣기 좋아하고 나도 들으면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받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늘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이 이거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불평한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서 우리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요, 하나님과 다투는 죄요, 가장 변망특한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만 하면 불평합니다.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회사에서도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불평이 하는 말이 입에 배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스승에게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합니다. 이웃간에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2차 대전 때 그 전장에 나서 싸우던 한 병사가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에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희희낙락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분이 터졌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국민들이 꼬라지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불이 넘쳤습니다. 자꾸 분을 내고 불평하니까 화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점점 있어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가 내린 처방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부터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라 그래요. 마음속에 화병이 치밀어 오르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 밴 이 사람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요 목구멍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맴도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아들이 물을 떠와서 아버지 물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평소에 쓰지 못했던 감사합니다 말을 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는데 얼마 안 가서 화병도 치료되고 시력도 회복이 되었대요.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변망덕에서 모든 죄가 생겨났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변망덕한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서로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말을 하더라도 화평히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키고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그래서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불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도요 반복해서 들으면 믿어진대요. 거짓 선동이 효과를 거두는 것을 반복해야 하니까, 옛날에 광우병 걸리면 머리 뇌가 송송해 죽는다고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 그 가짜 뉴스잖아요. 저 상주에 사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암병으로 죽는다.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거 다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그 가짜 뉴스에, 가짜 선동에 묘기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동을 버티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아담을 속여서 실족케 한 사탄의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뱀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돼. 다 사기꾼들은 다 그렇잖아요. 뱀의 혓바닥으로 남을 속이고. 그 누군가 나에게 지나친 칭찬이나 아첨하는 말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반대로 성령은 화평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요. 화평의 말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항상 남의 말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두 사람 이상 만나면 꼭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을 해요. 걸뜨고 비방하고 흉보고. 그 말버릇 고쳐야 됩니다. 없는 사람, 참 그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본받을 사람이다, 그 칭찬해 주면은요, 내가 칭찬한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흥을 보고 헐뜯고 비방하면은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말로 주고 데려갑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 화평의 말을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선하고 복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오늘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이 그 열매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밭이라면 그 밭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마음에 선하고 복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을 품고 살 때 그 마음에서 품은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말에는, 생각에는 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건 이기적인 육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앙의 산물인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합니다. 죄의 욕심을 잉태하게 합니다. 사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반대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한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악한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복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복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면서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말을 하게 되죠. 욥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는데 욥은 평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움져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욥은 항상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그 입에서 그냥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복된 사람 만드시려고 일하신다. 나를 좋게 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생각을 가지고 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된 마음에 복된 생각이 잉태되고 복된 생각이 복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하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나비임이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불쌍한 자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인간 자체가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끼어진 심령,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 것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목적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복받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은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은 모두가 생리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낮추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도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도 이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아요. 참
참 이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변화가 안 돼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품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확실히 참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복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